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힘있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을 떨쳐버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과 낙심은 다 떨쳐버리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번 한 주간, 아니 남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간에 떠도는 말에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것이 뭔지 아세요? 요즘같이 까칠한 세상에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밥사가 더 높답니다. 그러면 밥사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냐? 늘 감사하는 감사가 석사, 박사, 밥사보다 높습니다. 그러면은 감사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냐? 이 시간에도 말없이 주 앞에 봉사하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그리고 장자, 노자, 맹자, 순자보다 더 월등한 것은 스승은 웃자. 웃어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웃어줘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절망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이 있든지 이 시간 시편 오늘 42편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절망과 낙담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구정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구정설을 맞이해서 아직 기회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신정은 지났지만 구정이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월남전이 파병한 많은 병사들이 있죠. 월남전에서 많은 미국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또 생포도 됐습니다. 그때 한 군의관이 자기가 월남전에서 참전하다가 그 월맹군에 붙들린 그 상황을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자기가 와 함께 약 27명의 미군 군인들이 그 무시무시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명 정도가 먼저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군의관이 한 명을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로버트라는 하사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로버트 병사는 해군 중에, 해병대 중에 특수부대를 특공대 출신으로 얼마나 등치가 좋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은 그 포로 생활 중에서 가장 잘 견뎠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월맹군이 그들을 잘 이렇게 자기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한 명씩 풀어주는데 이 로버트에게도 말합니다. 너 6개월 후에 풀어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야, 이제 나도 6개월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되는구나 하면서 정말 몸무게가 반쪽밖에 안 되는 그 야리야리한 몸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다가 그 6개월이 지나도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달이 지나도 자신을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병사는, 하사관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야, 저들이 나를 속였구나, 기만했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부터 낙심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이 군의관 품에 안기어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사가 죽은 것은 먹지 못해서 죽음도 아니고 자유가 없어서 죽음도 아니고 바로 절망, 낙심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 군의관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낭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의 병사들이 쫓기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냐면 나발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나발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이 나발이 지금은 이제 권력이 다 없어진 이 다윗을 무시하고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군대가 어느 날 내가 아무래도 저
나발을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버리적머리를 고쳐야 되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는데 그 안에 누굽니까?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다윗 왕이시여 제발 내려오지 마소서 하면서 그에게 떡과 양을 갖다 줬는데 떡을 약 200개 그리고 양을 요리한, 그것도 아주 훈제로 맛있게 요리한 양을 5마리,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그 마음에 모든 살기를 다 풀고 화해가 되죠. 그래서 죽음을 모면하게 됐습니다. 술에 취했던 그 남편 나발이 그 다음 날 깨어서 그 아내로부터 자초지정을 듣게 됐습니다. 야, 내가 어제 잘못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면서 크게 낙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이 굳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담에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어떤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절망과 낙심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는 절망과 낙담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낙담하고 좌절하죠. 왜?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여러분, 나이 드시면 다 어때요? 기억력이 자꾸 까먹죠. 어제 있는 일도 잘 기억을 잘 못해요. 또 자꾸 팔다리는 쑤시죠. 몸은 아프죠.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재력이 있어야 살기가 편안한데 늙어서는 건강이 있어야 편안함을 알게 되고, 젊어서는 재력을 쌓느라고 건강을 다 해쳤는데 늙어서는 재력을 허물어서 건강을 지키잖아요. 말이 되죠? 또 옆에 미인이 앉으면은요, 노인이라도 좋아한대요. 그런데 노인이 미인 옆으로 가면은 미인이 도망간답니다. 얼마나 이게 늙는다라는 게 서러운 것입니까? 또 있는 부모가 병들면요, 자식이 총출동합니다. 왜요? 재산 받으려고. 그러나 재산이 없는 노인이 아프면요, 자식들이 다 도망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늙고 병들고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으면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내 마음이 상하였구나. 또 5절 상반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또 6절 상반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 계속해서 낙심, 절망, 불안,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낙심이라는 것은 한자로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이죠. 절망은 뭡니까? 끊을 절자, 희망할 때 망이죠. 소망할 때. 다시 말해서 절망과 그리고 낙담은 마음이 내려앉는 것, 그리고 희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가 절망이요, 낙담입니다. 여러분이 낙담과 절망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돌아와야 됩니까?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당될지 몰라요.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계속 불안해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소망의 하나님,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인은 3가지를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해요. 첫째는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 예, 첫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느냐, 우리가 절망과 낙심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한자로 생존이라고 하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낙심하면요,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죠. 여러분, 루터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천주교의 그 막대한 교황권, 황제권, 자기 주위에 죽음이 엄습해 옵니다. 파직을 당하고 영원히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 사모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어느 날 소복을 입고 왔죠. 아니, 오늘 누가 죽었어 여보? 왜 소복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당신 망언을 하고 있네. 십계명에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는가? 당신은 왜 하나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낙심합니까? 루터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당신 눈에는 당신을 지지하는 자가 적을 것 같으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종교개혁을 마지막까지 이뤄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하감하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망이라고 속단하지 말라.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구나.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 아직 소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성도의 고통과 아픔과 그 어려움을 함께 하신다. 그래서 깊은 구렁텅이에서 오늘도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죠.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니엘, 그 용맹한 다니엘, 그러나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한순간에 그 사자의 밥에 정말 뼈가 으스러질 수 있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12 제자에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훈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이성복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생존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은 둘째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시편에도요, 이 반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더라고요. 시편 18편에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시편 40편 2절에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엉덩이에서,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견고한 반석 위에, 반석은 무너지지 않죠. 지진에도 흔들림 없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는 자는 여러분의 삶이 흔들림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너희의 반석이 됨이니라. 사무엘상 2장 2절에도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로다. 주밖에,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2014년도에도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으십시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52개 주인가요? 54개 주로 돼 있죠. 그런데 한 53주인가요? 그 주가 우리나라만큼 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정말 가장 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맨하탄 거리입니다. 이 맨하탄 거리는 원래는 그렇게 집이 많지가 않았어요. 고층 빌딩이 없었어요. 거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건물이 있고요. 2001년도에 그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로 인해서 주저앉았던 바로 그 빌딩이 바로 맨하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는 원래 그렇게 빌딩이 많지 않았는데 건축학자가, 지질학자가 땅을 파봤어요. 그런데 그 지대 밑에 어마어마한 큰 반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높은 고층 빌딩을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 짓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반석이 너무 넓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그 높은 102층 건물을 지어도 갇히고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그 반석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송가 488장 1절에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한번 불러볼게. 아시는 분 따라 해보세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권력 위에, 돈 위에, 힘 있는 자 위에 섰다가 갑자기 무너질 수 있으나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님 그 하나님에게 서 있는 자는 영원히 서게 되리라.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돈에, 권력에, 명예에, 취미. 그것만 한다면 어디서 막 엔돌핀이 솟는 거예요. 그것만 한다면 막 힘이 막 눈에서 불이 팍팍팍 튀어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갑자기 얼굴이 졸려요. 졸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배 드리러 갑시다. 오늘 구역 예배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나옵시다. 오늘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은요, 갑자기 아프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 중에 가장 존경받는 윈스턴 처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몰라도 이런 유명한 말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을 바로 이 사람이 했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나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요,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윈스턴 처칠이 했어요. 이 사람도 그 정치하기 위해서 여러 번 떨어지고 낙마하고 그러면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서 오뚜기처럼 그러한 위대한 총리가 됐는데, 반대로 그의 아들은요,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의 아들도 아버지의 그 후광을 얻고 정치에 24살에 입문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자녀 중에 정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후광.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는 자기 앞가름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15년 동안 무려 6번이나 선거에 나갔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년에 그 절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술을 너무 많이 먹다가 결국은 간암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절망을 디디고 하나님께 반석에 소망을 두고 끝끝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 아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자신이 낙담하는 것으로 좌절함으로 결국은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다이아몬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남편이 어디 가서 사왔다는데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험해보면 쉽지 않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나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물에다가 떨어뜨려 보면 안 돼요.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물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그 영롱한 빛이 계속 빛이 됩니다. 그러나 가짜는요, 물속에 넣는 순간 빛이 실종돼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이 보배로운 성도는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도 빛이 나고 그 물과 같은 인생의 장애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빛을,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절망을 이긴 사람은요, 상황이 비슷해요. 여러분, 나만 고민이 없을까요? 나만 절망을 합니까? 저도요, 대학을 2번 떨어지고 상수에서 갔습니다. 저는 항상 한 번에 되는 적이 없어요. 또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해도요, 재수에서 3번째에서 들어갔고요, 운전면허도요 바로 안 되더라고요. 3번 해서 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333 항상 3번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나 3번 함으로 인해서 뭐가 좋아집니까? 운전을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붙어있죠. 1번, 2번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실력은 향상됩니다. 맞습니다. 한 번에 붙은 사람은요, 잘난 척 하다가 사고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1번, 2번 막힙니까?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경험 삼아서 더 완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세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홍해 앞에, 여리고 앞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뒤에는 홍해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그 바다 앞에 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으시게 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팡이를 내어 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물을 가르려면 댐을 세워서 물을 막아야지 어떻게 지팡이를 내민다고 해서 물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다 성경을 알아서 그랬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모세가 양수기를 가지고 펌프로 풀 생각은 안 하고 지팡이를 갖다 댔어요. 누가 도움을 줄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와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기둥을 2개를 만들고 거기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미국에서요,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던 한 젊은이가 그만 30세에 회사에서 무능하다고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집에 돌아와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는 여보요, 잠깐 나와봐. 당신이 부족해서 회사에서 잘렸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여러분, 한쪽이 막히면 반드시 한쪽이 열려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닦고 계시고 계셔요. 당신이 그 중고등부 때부터 문학소년 아니야.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 그동안 그것을 다 사장해버렸는데 이제 한번 글을 써보면 어때? 1년 동안 내가 생활비를 벌 테니까 당신은 방에 앉아서 글만 써. 글만. 내가 어떻게 남자가 그래도 돼? 괜찮아. 내가 나가서 돈 벌고 당신은 여기에서 글만 써.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주홍글씨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알죠? 주홍글씨, 어덜트. 그 가늠한 사람에게 A자라는 그 글자를 붙이고 다니도록 하죠. 바로 이 사람이 나다니엘 호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날 위대한 주홍글씨 같은 청교도 신앙으로 지은 작품 대걸작이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여, 여러분 끝이 아직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최근에 들은 소리는요, 99세 된 할아버지가 경기 시험을 보고 원동기 시험을 보러 가서 합격을 했는데 재미가 붙어가지고 2종 면허증을 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99세니까 올해 100세네. 지금 100세 된 할아버지가요, 그걸 가지고 면사무소에 일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가까운데 어디 가서 윷놀이 하면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여러분 99세 100세 때도 운전면허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에게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요, 성공으로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모세도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죠. 베드로도 3번씩 주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거기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반석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찬양을 불렀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이 땅에서 낭망하느냐. 너희를 도울 그 전능자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반석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